말세의 위험과 특권들이라는 주제로 다시 은혜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우리가 모두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을 하실 텐데요. 이 말세에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무서운 위험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은 그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세의 위험을 우리가 돌파하고 또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근데 그 신이란 원래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그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성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이 말세에는 위험과 특권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세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님을 의뢰한 사람만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주님을 그냥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주님을 의뢰하는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편 119편 주님의 계명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의 119편의 같은 16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계명, 그것이 말씀도 진리고 계명도 진리인데 이 계명과 말씀 또 이 진리를 지킬 때에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평안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평화예요. 영감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사탄이 거짓된 평안의 요람에 우리를 넣고 흔들어서 마치와 같은 잠을 재우는 그런 거짓 평안이지 진정한 평안은 없는데 우리 모두가 진리, 하나님의 계명, 또 말씀을 지킴으로 평강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진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의뢰할 수 있는, 영원히 의뢰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실망시키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아멘. 사탄은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위험에 대해 마음을 눈멀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는 성령이 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의 성경을 간절히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 아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아서 적을 실망시키십시오. 시험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시대의 위험들에 우리의 눈이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을 모르고 위험에 오히려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눈먼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단에 의해 우리가 눈이 먼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어두움에 가두어진 눈먼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성경을 정말 열심히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을 때에 사탄을 실망시킬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의 포로로 잡고 그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사탄을 실망시키는 진리를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그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도망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때를 견디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를 견디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전가하는 그분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지혜는 구원의 계획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철학은 헛되고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의 열매는 신성한 교사의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의 도움과 영광은 먼지 속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유효한 능력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란, 소환란, 요셉의 환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견디려면 이 그날에 회개한 모든 죄를 그날에 이뤘을 때는 회개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지혜, 인간의 모든 철학,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의 열매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인간에게는 영광이 티끌도 가서는 안 되고,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영광은 그저 티끌 먼지라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내 스스로 뭘 하고자 하는, 또 높이고자 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것도 버려야 되고, 또 다른 인간에게 도움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배설물, 먼지다. 이거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유효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하면 예수님과 구별된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어떤 세 번째 개체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그 보혜사 그 모든 멸을 다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 새천사 기별연구원에서 이 보혜사에 관해서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께서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누구시라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도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이제 14장 또 16장에 보혜사라고 나왔지만 그 같은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 사도 요한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그 같은 단어가 뭐 보혜사라는 의미도 있고 대언자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이 곧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다른 보혜사이고 다른 보혜사가 곧 대언자고 대언자가 곧 위로자인데요. 여기에도 18절에 보시면 이제 1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제자들은 이 다른 보혜사를 안다고 했어요. 만약에 또 다른 개체의 성령 하나님일 것 같으면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개체를 그 3년 반 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 3년 반 동안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지 무슨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것이 지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거하셨지만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은 영으로서 그분의 임재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18절에 그 다른 보혜사의 정체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 이 18절은 뭐 먼 훗날 2000년 후에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예수님의 몸 자체는 이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다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인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아멘. 오늘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 뭐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나라도 시끄러운 것은 또 많은 이런 젊은이들 자유가 빼앗길까봐 이런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자유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는 효과적이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진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가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 없고 성령의 그 선물이 없이 그냥 말씀을 글자로만 취한다면 살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살려주시는 영을 받을 때 진리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약속에 통달하고 말로는 익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서 신성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몽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가 계몽될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계몽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계몽에 관한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그 진정한 계몽은 물론 그런 것도 계몽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계몽이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계몽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고 사탄이 세상에 가져올 교묘한 유혹과 기만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빛의 왕자와 어두움의 왕자 사이의 대쟁투가 끝나갈 무렵에 가까우며 곧 영혼의 미혹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사탄은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계몽, 진리의 영의 계몽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오류를 진리와 분리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요, 사탄이 세상에 교묘한 유혹과 기만을 이렇게 모조리 가져올 터인데 지금 우리가 이 빛의 왕자이신 예수님과 어둠의 왕자 사탄 사이의 쟁투가 끝나갈 이 무렵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종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원수의 미혹이 우리 앞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적까지 해가면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정신까지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의 계몽이 없다면 그 유혹과 그 이적들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이른비 때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른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나타냈었고 이 초기 교회의 사도들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파했을 당시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했었는데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때에 대해서 사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르렀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권능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상에 이렇게 전파했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확신으로 이런 일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은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셨지만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였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 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 이 근원에서 능력과 효율성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자이시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성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그 역사가 너무 위대한데요. 그 능력의 역사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근원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능력과 효율성을 받게 되고 이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영은 마치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옆에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분위기, 그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 모두 신성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까 사탄이 온갖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자주 우리가 요즘 이 말세를 맞아서 이 계시록의 13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가 우리는 성경 예언에서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그래서 여기서 이 미합중국이 나중에는 처음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온 세상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제 얼마나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나가냐면 그 짐승의 우상이 우리는 개신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란 짐승 자체는 아니지만 짐승과 거의 같은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짐승은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과 거의 그냥 거울 수준으로 같은 것이 타락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개신교회에게 미국이
힘을 주고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회가 이제 정교가 연합을 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얼마나 용처럼 말하는지 전 세계가 중계하는 TV 카메라 앞에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산된 쇼를 하고 부통령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례 없는 광경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전문가들 또 전 세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이르렀지? 이건 미국 외교사에서도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라고 이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포항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쟁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도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나마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화 정체와 기독교주의를 합친 그런 체제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고,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우리처럼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험에 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고, 이제는 트럼프가 진정한 동맹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미국이 공산당처럼 변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물론 이들이 하마스 추종자들이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친팔레스타인 주장을 했다는 이런 주장 아래 지금 미국 이민국이 이런,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 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뭐 미국의 유학 비자도 아니고 그린카드, 영주권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아예 미국 시민권자고. 근데도 갑자기 얼마 전에 영주권자인 사람인데 학생 비자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이민국이 갑자기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뭐 하마스 추종자라는 그런 핑계로 잡아간 거는 뭐 그들의 이유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무슨 영장이 없이 이 사람을 잡아간 것이 큰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하고, 변호사나 부인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할지도 지도서에도 모르게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타워에서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이것을 항의해서 반대를 하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보시면 왼쪽에 이 사람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유대인인데도 이 트럼프의 이런 반헌법적인 헌법을,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헌법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아무도 평화 시에는 정부가 시민의 집에 영장 없이 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헌법의 가장 큰 모두의 권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법한 절차 없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라는 주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잡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법한 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헌법의 권리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냥 법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이런 헌법의 권리 없이 누구든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런 악의 세력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아멘.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멘.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양처럼 온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피난처로 하나님을 양심의 자유대로 이렇게 각자의 양심의 자유대로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나라에서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이제는 강압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용처럼 말하면서 헌법, 자기가 세웠던 헌법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할 날이 곧 오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고 반항할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세가랴서의 그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어린 양으로 같이 이기는 그 무리에 가담하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민족 중에 온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이런 무서운 환란이 닥쳐오고 있고 또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그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때에 이 환란의 때를 견디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의 선물,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가장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영광과 또 철학과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의 이런 모든 열매들이 소용이 없고 먼지라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전에 없던 열심으로 성경을 참된 보화를 구하듯이 그렇게 탐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계몽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온 세상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무리에 우리가 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의 선물로부터 우리가 능력과 효율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